말은 똑같은데 그 말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판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만 맞추다 보니까 어떤 말은 맞기도 하고 어떤 말은 틀리기도 하는 건 말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맞고 틀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 저는 키가 180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 키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180이면 절대 적은 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키 큰 민족의 표준 키가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세계에서 제일 키 큰 민족 속에 들어가도 표준 키는 된다. 그러므로 작은 키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큰 키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그러나 최홍만 씨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을 모르셔. 목사님 아주 조금만 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크다는 말도 적다는 말도. 그 왜 그래요? 상대편에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맞는 것도 아닌 것은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고 자꾸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맛이 없으면 거의 남자들은 다 그래. 야, 이거 진짜 맛이 없다. 그렇게만 얘기할 줄 알지, 여보 내 입맛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밥이 맛이 없다는 말도 맞지만 진짜 더 맞는 말은 입맛 떨어졌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대로 두고 운동장 20바퀴만 돌고 와서 먹어봐요. 맛이 확 살아버리지.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서는 원인을 안 찾고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고약한 얘기도 없어.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사를 간 교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려요. 뭔데? 교회 좀 소개해줘봐요. 교회 좀. 왜?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해볼게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걔는 교회 소개해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네? 정말 죄송한데 집사님은 교회 소개해줄 게 없다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이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바꿨어?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바꿨어? 지금 갈 교회가 없다는 건 집사님이 다 다녀봤다는 건데, 분당에 갔으면 할렐루야도 있고 뭐도 있고 아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다 가보고 은혜를 못 받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늘나라 가는 수밖에 없겠어. 가셔서 예수님 설교 직접 들으셔. 아니면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설교를 못해서 부흥이 전혀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말고 전도사님 교회를 나가시오. 거기서 은혜가 되면 당신은 나갈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귀높이에 목사님 보고 자꾸 맞추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닌 것은 그 귀에 누가 은혜를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높은 귀에 누가 은혜를 줄 거냐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대전에서는 중문교회에 다니다 나가면 은혜 받을 설교 없고, 분당에서는 할렐루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면 은혜 받을 교회 없어.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나도 어거지 소리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들여가 봤어요. 성경은 과연 부흥회를 어떻게 했고 성경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베드로 맨날 그 얘기만 했어. 설교할 때 바울도 맨날 그 얘기, 재탕 3탕 계속 그 얘기만 했어. 구약 설교도 없었어. 그냥 율법을 읽었어요. 그냥 그것도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세워놓고 쭉 읽으니까 앉아서 서서 울더라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쪼개고 양념을 발라서 그렇게 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거기다가 누가 은혜를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맡겨놓고 안 오셔. 그렇다면 은혜 줄 사람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당신 자신이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도 노력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제가 목회 10년 딱 하고 내린 결론이 본문이 없어. 본문이 이것도 한 대고 저것도 한 대고 저것도 한 대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무슨 8만 대장경 가지고 목회합니까?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목회하는데, 그러면 8만 대장경 가지고 하는 그분들은 엄청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종교방송 3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CTS, 천주교, 불교 다 붙어 있는데 저도 다 들어봤어. 세상 재미없는 게 불교 방송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재미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스님 연부라는 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톤도 똑같아. 톤도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똑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옆에 방송으로 왔어. 그랬더니 천주교 방송에 나왔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듯한데 피스름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좀 비슷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왔더니 되게 재밌는 목사가 하나 나왔어. 물론 재미만 있어서 다냐? 그것도 아니죠. 재미만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 목사도 힘들지만 앉아있는 여러분도 정말 힘들겠다. 왜? 10년 예수 믿으면 안 들은 얘기가 없어. 여러분이 솔직히 무슨 아브라함 얘기를 모릅니까? 이삭 얘기를 모릅니까? 야곱 얘기를 모릅니까? 아마 앉아 계시면 나와서 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하느니 진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힘든 입장에 서로 도우며 삽시다. 아무렴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힘들지. 앉아있는 것보다. 또 앉아있다 여러분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면 되잖아. 그것도 또 졸아버리면 되고. 그렇지만 나는 하기 싫다고 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 뭔 얘기건 해야지. 그래서 얘기인즉 힘든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자. 자꾸 설교만 잘하라고 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겸손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가난하게 가져가면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의 맛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서론을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은 회개하라, 그거 같아.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본론은 뭐냐? 본론은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제자 삼으라. 그냥 제가 전해본 거요.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전해본 거. 그러면 유언은 뭐냐? 유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성령 받으라. 그래서 뭐 이런 설교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같이, 왜 유언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끝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허구 많은 말 많은 중에 건강할지어다, 아니면 무슨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니면 어쨌든 분당해서 성공하고 잘 살거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다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신 게 뭘 받으라? 성령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겨. 그거 하나는 명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깨달을수록 정말 말씀이 신비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지금도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아마 우리에게 또 똑같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찾으셨어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얘 해놓고 또 부시럭거리는 것이 뭔지 나는 그것이 또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거기 목사님이 지금 두 분이 나오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나오셔. 아볼로 목사님.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나오셔. 바울 목사님.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 에베소인,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데,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무슨 신앙? 모태신앙이라. 참 완벽한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약점이 성령을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성령을.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학문도 많죠. 성경도 능하죠. 왜냐하면 뭐 아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쓴 게 13개니까 어떻게 보면 14개고 그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까지 있다.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뭔 말인지 알죠? 이 에베소에 아볼로 목사님 목회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이 오자 목회의 접근 방법이 달라. 딱 사람을 만나더니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멘 이래야 되는데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한데 그럼 무슨 세례, 무슨 침례 받? 예, 요한의 물세례, 물침례예요. 요한이 뭐라고 그러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침례를 줄 거라 하지 않아. 그거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쯤 되더라? 12명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죽었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성령은 못 받고 죽었다면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자,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자기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는 다녔고 그래서 예수는 믿었으니까 성령은 못 받았을지라도 천당은 갈 거다. 야, 이번 안 들면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은 갈 거다. 높이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높이. 그렇지 혼내리시고, 아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었지 성령은 못 받았으니까 천당을 못 갈 거다. 그래서 간다 장로교회 오고 못 간다 장로교회 오고 나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제가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갈 거라고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성경을 또 상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6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어. 똑 떨어지게 구원을 받았어. 아멘?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면 이건 된다고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물과 뭘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물로는 났는데 뭘로는 안 났어? 그러면 전당 가볼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어요. 아까 대답할 때는 그냥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알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고 대답을 해보셔봐. 그러거나 저러거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전당 간다. 손 내리시고. 아이고, 그냥 성경 보니까 못 가겠다. 아이고, 성령 받아야지. 안 되면, 성령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아까보다 조금 더 부흥됐어.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뭐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멘?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믿습니다. 뭐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인 접근을 저는 항상 좋아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어보니까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안 믿어버리면 안 믿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어두면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가면 되지만 안 믿으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참 한국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성령님 모시고 그러면 이리 따져도 상관없고 저리 따져도 상관없는 것을 왜 굳이 성령님은 안 모시고 예수만 믿으면서 갈 거라고 계속 개기고 있냐 이거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잃은 양 비유가 이거요.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1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고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이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1마리 잃어버렸다는 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거요? 지가 나간 거요? 에? 지가 나간 거요. 99마리가 있는데 왜 지가 나가? 단체 여행을 해보면 꼭 저런 사람 생깁니다. 꼭 저런 사람. 아니 그냥 가는 대로 가고 가이드가 얘기하면 들으면 좋으련만 나가는데 혼자 뭐 물건 사러 가가지고 꼭 잊어버려. 그게 가이드 잘못이냐 말이요. 그게 자기 잘못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1마리는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1마리가 길을 잃은지라 내가 잃어버린지라.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나갔는데도 주님은 그것이 주님 잘못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나갔는데도 그것을 주님은 주님 잘못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미우면 지 책임이고 이쁘면 내 책임이에요. 이 지구상에 내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가져가 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고 땅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살림을 정말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릴 때 친정엄마는 그럽니다. 애미가 잘못해서 그런다. 너한테 살림을 못 가르친 애미 잘못이다. 그게 어머니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시집 오기 전에 도대체 살림이나 하다 온 거냐 너? 시어머니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데 독사의 이빨 같아요. 그게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다른 거요. 뭐에? 사랑해.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나갔지만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신다는 그 사랑, 그런 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요, 찾도록 찾아요. 찾도록 찾아. 참 그게 차이요. 애들, 야, 형 보고 네 동생 좀 찾아와 봐라. 그러면요, 운동장 한번 둘러보고 없어. 엄마 없어. 내가 운동장 다 봤는데 없어. 둘러보고 없대. 근데 엄마는 찾아. 운동장 둘러봐서 없으면 화장실도 가보고 끝까지 찾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은 겁니다. 오늘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찾도록 찾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누가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어깨 메고 와서 잔치를 합니다. 친척, 이웃 다 친구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양 한 마리 얼마 합니까? 한 20만 원 합니까? 그렇게 사람 불러다 잔치하면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은 내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가치를 손해냐 이득이냐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살려서 고쳐보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주님.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요? 한 마리 20만 원씩만 쳐도 4억이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해 보겠다고 4억을 바닷속에다가 내던지는 주님,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 자, 인생이 살다가 죽어요, 한 번은. 아멘? 그 죽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임종 온다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을 찾을 거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딱 하면 난 적어도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거지. 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면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요. 어떻게 하세요? 나 어떻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름 보고 기도해서 땡기라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하고 주의 종름하고 줄다리기 시키는 거냐고.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아들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는 진정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순교했지만 정말 하늘나라가 분명했어. 내가 봐도 바울은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모세는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봐도 여러분은 긴가민가 해.
그 긴가맹가한 거를 확실하게 해놓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로 보면은 옥토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길가가 있어요. 밭의 종류가 씨가 뚝뚝뚝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주워 먹어버렸어요. 자갈밭에 난 것은 자라다가 뿌리가 약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가시밭에 있는 건 잘 자랐는데 쿡쿡 찌르니까 죽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옥토는 맺었어요. 자, 이 네 가지 마음밭에서 이거를 구원받는 마음밭을 치자면 어떤 게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옥토가.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확률로 봤을 때 4분의 1이 구원이고 4분의 3은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뭔 밭이요? 옥토라고 얘기하겠지, 그죠? 왜? 여러분은 골로 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진짜 옥토냐? 그러면 이제 옥토는 딴 게 아니요. 뭐가 나와야 돼? 30배, 60배, 100배, 뭐가? 열매가 나와야 옥토 열매가. 그 왜 이게 또 30배, 100배 나 네가 연구를 해봤어. 1배, 2배, 3배, 10배, 20배, 30배, 30배. 왜 그런가? 연구하다가 답인지는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요. 내가 생각해본 걸 그게 좀 따지지 좀 말어. 아니 집이는 집이가 생각을 해봐. 난 내가 생각해봤다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만 해 설교를. 그냥 은혜나 받지. 아주 사람들이 아주 심보가 못됐어. 아니 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뭐가 틀리면 목사님 참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요것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 이래야지.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안 틀리냐? 아예 시작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다가 예수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뭐 몰라도 아예 트집 잡으려고 듣는 것은 너는 근본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는 근본이 아예 트집 잡으려고 듣는 너는 무엇이 옳냐 그러면 뭔 말을 하면 자꾸 은혜를 받다가 거슬리면 왜 저건 왜 그럴까 이래야지. 아예 시작부터 은혜는 안 받고 뭐라고 저것이 헛소리여나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말어. 네 자세가 불쌍해서 그래.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왜 30배, 60배, 100배냐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1년에 아기를 한 명씩 낳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전도를 1년에 한 명씩 했어요.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배요? 그게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60배요. 어느 해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하고 쌍둥이로 가끔 하나씩 나면 그게 100명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 뒤안길에 3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이 뭘로 옥토냐는 거예요. 내가 옥토라는 건 뭘로 말하자? 열매로. 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지난 2005년 동안에 자기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만 솔직하게 손들어. 거짓말 하지 말고 잘 들어. 이 사람이 그래도 옥토고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내가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교인의 종류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인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2가지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 세상도 2가지가 있어. 불신자가 있고 실족자가 있어. 참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교인이야. 뭐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되고. 이거는 교인이고 이건 제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전도해야 돼. 이거는 불신자요. 이거는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 여기 있으면 교인이고 이리 가면 실족자요.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가 길 가고 실족자가 자갈밭이고 교인은 가시밭이고. 왜? 좀 있으면 핍박받으면 이제 또 떨어질 사람. 헌금 내라고 하면 떨어질 사람. 제자가 이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보니까 딱 4개가 맞더라고 이렇게. 우연히. 그러면 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딱 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와, 보라. 간단해. 와, 보라. 이거 참 간단해. 영어도 세상 쉬워. Come and see. 와, 보라. 예. 이거 와보라. 이 간단한 것이 얼마나 완벽하냐. 잘 들으세요. 와라. 그리고 봐라. 누구를? 예수를. 온 거를 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만난 걸 제자라고 그래. 그냥 제가 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와 보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와봐. 와봐 그래. 와봐. 보라를 이리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와하고 와보라 와봐하고 같고 와봤어. 이제 나 와봤어. 왔으면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와봤다는 거요. 와봤다고 한 거는 이거를 교인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말이 좀 맞다는 게 내가 인정이 되는 게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 인도해놓고 전도했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요 기독교가 엄청 덤핑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의식도 없이 살아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다 손을 들었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그랬다고 천당 갈 수 있을라나? 세일하고 있어요. 구원을 지금 우리가 세일하고 있어요. 백화점 세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도 세일하고 있어요. 성경은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커 가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로 붙여봤을 때 정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냐?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와봐야 여기다 붙여놔 버렸어. 그러면 교인과 제자는 뭐가 다르냐? 교인과 제자는 교인하고 다른 게 첫째 자기 부인이 돼야 돼.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뭐를 하고 You must deny yourself.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한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죽는 거요. 내가 죽는 거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죽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침울해져 왜? 아니 금방 그 웃던 생기가 다 어디로 갔어? 여러분이 죽었냐고. 보세요. 우리 동네와 세상 동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배요. 교회는 예배고 세상은 뭐요? 제사거든? 이게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 이게 벌써 지자가 틀리잖아. 이거는 대문자고 요거는 소문자. 그런데 원리는 비슷한데 잘 보세요. 원리는 비슷한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과일을 죽이는 방법이 우아래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왜 괜히 자르는 줄 아세요? 사과야 너 죽어라 이거. 수박아 너 죽어라. 다 죽여. 그 다음에 거기에 올려놓은 돼지도 죽여서 머리만 올려놓고 닭도 죽여서 올려놓습니다. 왜냐? 닭을 산채로 올려놓으면요 이놈이 귀신이 받아야 할 제사상을 지가 다 먹어버려. 안 그렇습니까? 닭 살려서 올려놔보세요. 고고고고 다 쫓아버려. 제사 엉망돼 버려. 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죽여서 살아있는 존재, 그거를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 그거를 살아있는 제사라. 살아있는 희생. 살기는 살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요? 죽은 거요. 여러분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내가 볼 때는 시체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여.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모든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